구원의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김난도 씨가 쓴 책 가운데에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길을 찾을 때에 당신은 지도를 보면 지도에 무엇부터 보는가? 당신이 지도를 볼 때에 가장 먼저 주시해야 할 것은 당신의 자리 You are here라고 쓰인 현재의 위치다. 아무리 정교하게 각 건물의 위치를 표시해 놓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좌표를 알려주지 않으면 지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 존재인지, 내 삶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I am here에 자기의 자리를 찾지를 못하면 목표도 실행 계획도 무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의 위치를 알아야 목표를 향해 우리는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세 장에 걸쳐 나오는데, 이 산상수훈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말씀이 일반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따라온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삶을 배우겠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단순히 산상수훈은 복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복을 좋아합니다. 내가 복받고 복된 삶을 사는 것, 이걸 우리는 원하는데,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넌 복받아라, 복 있는 자가 되라, 이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복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복 있는 삶,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것, 두 번째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산상수훈은 교리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하라고 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행함을 가르치는 말씀인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이 산상수훈의 결론인데, 그 결론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 속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연구하라고 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라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래야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두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 두 가지가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데에 소금을 말씀하시고 빛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린 여기에 주목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주목해야 될 것이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오늘 이 말씀에 중심을 하기 위해 설교 제목도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짓는 데에 독특하게 짓습니다. 우리는 보통 평지나 골짜기 같은 곳에 집을 짓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왜 그들이 높은 곳에서 집을 짓는가 하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낮은 곳에 있으면 더위가 심해서 조금이라도 높은 데 올라가야 시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짓기를 원하고 두 번째 이유는요, 거기는 잦은 전쟁이 있어서 전쟁이 나게 되어지면 싸움이 나면 싸움을 일찍이 목격하려면 높은 곳에 있어야 되고 싸움이 전쟁이 났을 때에 피신하거나 옮겨가기에는 높은 곳이 있어야 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어서 그래서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짓고요.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높은 데서 기도하면 더 빨리 응답이 된다. 하나님 앞에 높은 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실 것이다. 그래서 높은 곳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말씀하시는 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보기가 쉽고 목격하기가 쉽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노출된 삶을 살게 된다. 드러난 삶을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모두가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2014년 말에 한국 갤럽이 한국인의 종교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한국인들 가운데에 종교인은 약 한 50% 정도 된다 그럽니다. 절반 정도가 종교를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가장 열심히 있는 종교로 평가된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합니다. 예배에 헌금에 전도에 있어서 다른 종교보다 우리 기독교가 월등히 앞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호감도에 있습니다. 종교를 갖지 않는 50%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면 도표에 나와 있는데 어떤 종교에 호감을 갖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2004년도에 비해서 10년 지난 2014년도에는 2%가 줄어서 10%밖에 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종교 인구는 기독교가 20% 정도 되는데
호감도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참 예수 믿지 않는 비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부정적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이렇게 떨어지는가?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잘못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정확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된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만큼 봉사나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놓은 자료 몇 가지만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화면에 보시면 종교 관련 사회복지법인이 총 372개가 되는데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곳이 194개나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52.15%를 기독교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국 종합사회복지관은 총 414개가 있는데 기독교 계통에서 운영하는 곳이 188개로 여기도 약 한 45%를 차지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이 88개가 있는데 기독교 계통에서 운영하는 것이 54개로 62.85%고 전체 지역 아동센터가 3,013개인데 기독교 계통에서 운영하는 데가 1,601개로 여기도 53.13%, 전국 사립 초중고등학교 361개 가운데에 기독교 계통이 259개로 72%고요. 전국의 종교병원들이 160개 가운데에 기독교가 49개로 29%를 차지하고요. 특히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장기기증 신청자가 58만 6,407명 가운데에 기독교인이 36만 3,496명, 전체 62%를 차지합니다. 이 수치만 보면 거의 기독교가 하는 일이 절반이 넘습니다. 50% 넘게 그렇게 기독교는 정말 사회봉사에 열심을 다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는요,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또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는 선한 일을 하고 이런 복지나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이걸 홍보하지 않고 드러내지를 않는다는 데 아마 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한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선한 일을 많이 하지만 하면서도 그거를 홍보하거나 드러내지를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우리 기독교는 산 위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비난을 많이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닌가. 우리 기독교가 세상보다 더 타락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짓고 타락하고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세상보다는 깨끗하고,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솔직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세상 보면요, 세상의 죄는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 교회는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드러납니다. 왜냐? 교회는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조금만 잘못해도 봐라 그러면서 교회가 저렇게 했다. 어느 목사가 좀 잘못됐으면 목사가 저랬다 그래가지고 금방 인터넷이든 신문에 막 대서특필이 돼가지고요. 금방 막 교회는 그냥 아주 못된 곳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깨끗한데 교회만 유달리 더러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는 언제나 공개되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다. 요즘 청문회가 한창인데 장관을 지명하고 차관을 세울 때에 청문회에 보면요, 저분은 깨끗할 것 같은데 보니까 온갖 비리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도 다 들춰보면 엄청난 비리요 제약들이 있는데 그게 드러나지를 않고, 교회는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드러나고 금방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또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교회요 성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자,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두 가지입니다. 소금과 빛인데, 오늘 13절 14절을 다시 보면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리고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중요한 것은 왜 주님이 산 위에 있는 존재로서의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소금과 빛을 들어 말씀하셨는가? 왜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냐는 겁니다. 소금이 의미하는 것과 빛이 의미하는 것에는 어떤 조화가 있기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가? 우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두 가지의 순서입니다. 우린 습관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빛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을 소금을 말하는데, 성경의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가 소금이고 그 다음이 빛입니다. 교회 이름 가운데에 소금과 빛을 들어서 지은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요. 광염교회라고, 여러분 잘 아는 교회. 광염은 빛이 먼저고 소금이 뒤입니다. 창동에 가면 영광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소금이 먼저고 빛이 뒤입니다. 그러면 어느 성서적으로는 어디가 맞느냐? 창동 거가 맞습니다. 하계동 거는 틀리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하면 소금이 먼저고 빛이 뒤입니다. 그럼 왜 순서가 중요하냐? 소금이 주는 의미하고 빛이 주는 의미가 달라요. 소금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빛은 우리의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은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소금이고, 그러니까 정체성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데, 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인 소금을 먼저 이게 선행되어지고, 그것 된 다음에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빛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금인데, 소금이 뭔가? 소금은 녹는 겁니다. 소금이 주는 의미는 자기의 죽음을 뜻하고, 소금이 주는 의미는 자기를 깨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맛을 낼 수가 없고, 자기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세상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는 세상 속에서 녹아져야 되고 세상 속에서 깨져야 되고 세상 속에서 죽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말씀하는 이게 소금입니다. 너희는 소금처럼 되라가 아니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처럼 된다는 얘기는 그죠? 아직은 나는 난데 그죠? 맛을 내고 나는 나대로 가는 이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금이 되어서 녹아지고 죽어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천일염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소금은 암염입니다. 돌이 섞인 소금인데 이 돌이 섞인 이 암염은 비가 온다든지 물에 녹게 되어지면 소금기가 다 빠지고 나면 돌가루만 남습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일염과 같은 그런 소금이 아니라 이게 암염이기 때문에 소금기가 빠지고 나면 그저 아무 쓸모없는 돌가루가 되니 그건 그저 길거리에 버려져서 밟히게 될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소금은 녹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깨져 죽어지는 것이 소금인 겁니다. 오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드리면 반드시 그 제물에는 소금을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소금을 뿌리는가 하면 소금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지지 않고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제물마다 소금을 뿌려서 이건 다 죽어지는 겁니다. 죽어져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너희들의 사명이 뭐냐? 너희들은 죽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은 녹아지는 것이요 죽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죽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가리킬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어떤 이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백설공주라 그래요. 처음 들을 때에는 야,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주처럼 여겨주는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실망했습니다. 백설공주가 뭔가 했더니 백하니까 백방으로, 그 다음에 설하니까 설치고 다니면서, 공하니까 공포에, 주하니까 주둥이를 놀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백방으로 설치며 다니면서 공포에 주둥이만 놀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맛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맛이 없고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소금같이 생겼는데 그런데 소금기는 다 빠지고 돌가루만 남아있는 그런 암염과 같다는 거예요. 이니 밖에 버리워져 밟힐 뿐이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해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 보고 죽으라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자아를 죽이고 교만도 죽이고 욕심도 이런 다 죽어져야 되는데 죽지 못해 살아가지고 그래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배추는 5번 이상 죽어야 김치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배추는 5번 죽는다 그래요. 그래야 김치가 된대요. 5번 언제 죽느냐? 첫 번째는 땅에서 밭에서 통째로 뽑힐 때 그때 한번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김치를 담글려면
배추를 갈라야 되잖아요. 배를 칼로 배를 가를 때에 두 번째 죽고, 세 번째는 언제 죽을까요? 소금에 절여질 때에 세 번 죽고, 네 번째 죽는 거는요, 매운 고추, 젓갈, 마늘 양념에 버무려질 때에 그때 죽고, 마지막 죽습니다. 언제 죽습니까? 네, 우리 입속에 들어가가지고 씹혀서 죽습니다. 5번 죽어야 김치는 맛이 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얘기는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녹아지는 거고 죽어지는 건데, 죽지 않으니까, 녹아지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다음 빛입니다. 이제 소금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빛은 사명인데, 다시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일 뿐만 아니라 빛입니다. 소금이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빛은 사명을 말합니다. 소금이 우리가 누구냐의 문제라면 빛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는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비추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이 있는 것은 비추기 위함입니다. 빛을 내는 등경 위에 등불을 올려놓는 거지 바닥에 말 아래 두지를 않습니다. 높은 데 두어야 빛을 발해서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빛을 비춘다고 하는 얘기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소금이 자기 죽음을 기본 존재로 한다고 하면 빛의 사명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행을 통해서 어두운 곳에, 죄악이 있는 곳에 예수의 빛을 발하여 어둠의 권세들을 물러내고 밝은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추고 싶은 곳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두운 곳, 빛이 필요한 곳을 구석구석 비춰야 되는데, 이 빛이 우리의 가정을 비춰야 되고 우리 학교를 비춰야 되고 직장이나 일터나 사회에 우리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들은 빛입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 여사, 기독교 소설가인데, 이분이 한때는 척추에 이상이 생겨서 오랜 동안 병상에 누워서 지내야만 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가 오랜 동안 병상에 누워 지내야 되니까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랜 동안 병상에 누워 있는 때에 내가 좀 멋진 일을 할 수 없을까? 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만나는 사람들 언제나 밝은 웃음을 선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들에게 언제나 밝게 대해야지 하고는 그때부터 이제 병실에 오는 의사에게 밝은 웃음으로 대했고, 간호사에게도 그랬고 옆에 있는 환우에게도 밝은 모습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허리를 다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시는 분이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할 때에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병상에 있지만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의 빛이 되어서 어두운 곳을 우리가 밝히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의 깨끗한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지게 되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졌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교회 생활은 우리가 친숙해서 우리가 찬송가도 잘 부르고 성경도 우리가 잘 찾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이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님과는 우리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산 위에 있는 동네들입니다. 저도 언제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저를 보고 목사님이시죠? 그래. 나는 저를 모르지만 저는 이미 나를 목사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권사다, 저 사람은 집사래, 저 사람은 어느 교회 장로래, 우리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라.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됩니다. 소금의 사명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산 위에 있는 동네들입니다.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다 드러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빛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녹아져야 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소금이요 우리는 빛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